산에 안 쌓고 화목제물 드려서 돌에 새긴 말씀 선포를 하자. 여호와의 원수를 일어나 대적하니 넘김없이 우리 손에 붙였네. 대적 진멸할 때까지 태양아 거기 멈춰라.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 위에 싸우니 우리를 영이 당할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오늘은 페이지 수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104페이지부터입니다. 그 말씀 섬기면은 이봉균 장로님 말씀 섬김해 주시겠습니다. 시범으로 제고 있겠습니다. 저기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제 정금등대의 이제 세 번째 항목부터 하는 104번이네. 이제 정금등대를 하니까 이 정금등대는 그러니까 이제 법계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제사장들과 함께 먹는 떡으로 진설병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떡을 먹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빛으로 생명의 이제 성장이 돼가지고 빛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등대는 이제 일곱 그러니까 등대의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이제 밑판이 있고 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세 가지씩 그리고 또 각 가지마다 이제 살구꽃 모양의 그 이제 봉우리들이 세 개씩이 있고 또 이제 끝에는 이 등잔이 있잖아요. 전부 다 7개의 등잔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불이 붙는데 7개의 그 등불은 바로 7교회를 이제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대가 나오는 걸 보니까 등대는 이제 최종적인 삼일 하나님의 이제 표현이고 최종적 교회를 예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제 7교회 이제 뭐 성경에도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7교회는 그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7교회로 표현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사실은 이 다 7교회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대는 세상에 비치는 빛과 같지 않아서 이 등대는 이 성소 안에서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 뜰에는 번제단에서 이제 불이 붙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번제단의 그 불은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등대가 없습니다. 등대가 없고 이 등대는 하나의 어떤 계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분으로 이제 온전하게 변한 걸 뜻하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이렇게 온전한 그 체현으로 등대가 있고 이제 그 등대는 정금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정금으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거기에 이제 그게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모습을 보면은 그럼 이제 완전한 어둠이잖아요. 거기에서는
빛도 없고 완전히 암흑인데 그런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가 통과하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습이 바로 이제 그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땅으로 내려오신 그 모습이 이제 등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그 내려오신 그 형태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다른 형태인 그 보혜사로 내려오시는 거죠. 교회는 이제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해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준비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렇게 장막이 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등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결국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처럼 그 하늘에 속한 성분이라는 거죠. 그 진설병상 다음에 이렇게 계시된다. 그러니까 돌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먹으면은 이제 그 말씀을 먹고 난 뒤에 이게 자기의 양식이 되어가지고 생명이 되고 그래서 이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결국 예수님도 이 무엇을 배워라 교리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 떡을 떼주시면서 그 마지막 날에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또 따라주면서 이건 내 피다. 해가지고 이제 그 기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자기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다들 그 자리에서 물러가 버렸죠. 물러가 버리고 너희도 가려느냐 영성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또 제자가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은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서 딱 부활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때에 먹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그 자리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저 위치야말로 사람이 먹을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먹어야 되는 인생의 위치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내 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내 대신 살아라. 나의 생명으로 너희가 살아라. 그런 이제 그 숨을 불어 넣어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그 숨을 받고 그 생명이 되니까 또 그 각자 제자들이 등대 증거물로 변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말 말씀을 그렇게 보고 읽고 또 말씀을 먹고 하는 가운데서는 그 인성이 그렇게 이제 인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격 안에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십자가의 가장 밑불이 된 그 근본 안에서 그렇게 딱 정해진 구역에서 있으니까 다 신성이 나타났는데 그 뒤에 등대로 나타나는 걸 보니까 거기는 완전한 신성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자기가 떡을 먹었고 떡을 먹는 사람에게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고 또 떡을 먹는 사람이 생명의 빛으로 화해 가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이고 이거는 이제 성전 밖에서는 성소 밖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고 또 하나님도 그 말씀인 그 떡을 또 먹고 그렇게 함께 먹고 연합해서 한 떡이 돼 가지고 한 떡이 되고 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 그 정해졌던 조각목의 성분이 어디로 가고 하늘에 신성만 남아서 성전 안에는 등대로 표현되는 교회를 보니까 거기에는 하늘의 성분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표현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생명만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은 이렇게 그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 삶 속에 있고 교회 생활 안에 있어야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된다든가 신이 된다든가 사람이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이제 없죠. 없는데 그러나 그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생의 위치, 그 위치를 그 십자가의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위치에 내가 포함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딱 알아지고 거기서 발견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원래의 하나님의 정하신 위치로 돌아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분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전기가 그 등을 통해서 이렇게 불이 밝혀지듯이 인생을 통해서만이 이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렇게 정말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제한된 이 육체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표현하는 그 빛으로서의 그 나타남을 통하는 그 빛은 무제한이라는 것이죠. 그 무제한은 그 이제 결국은 이 모든 만물에게 모든 우주에게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이 될 때에 모두가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이제 만물에게 이름을 줄 자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만물에게 이름을 주는 우리가 빛이 되어야지 만물에게 이름을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빛이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은 만물을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어둠과 공허와 흑암만이 우리 앞에 있을 뿐이고 왜 인생이 있는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참된 그 말씀과 그 떡인 말씀을 먹고 자라고 성장해서 이렇게 빛이 돼서 보니까 이 진실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게 되고 또 그 진실을 나눠주는 그런 또 말씀이 되고 떡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빛이 나타나니까 교리에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곧 심판이고 저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참된 예배인 아들로 왔지만은 그 참된 예배인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교리 속에 매이고 제도 속에 매이고 그 사람들이 만든 전통과 역사와 어떤 관습에 매여 있다 보면은 이런 생명의 아들을 이제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의 그 어떤 율법을 지키고 제도를 지키고 하는 이런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전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어둠의 인간이 된 거죠. 그래
이러한 그 과정을 갖다가 거쳐서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그 등대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 때에 쳐서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런 그 죽음의 과정을 거친 그 예수님의 그 과정 그런 걸 보면은 완전히 두들겨 맞는 과정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은 이 세상에 그 사단에게 속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생명의 어떠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기들의 어떤 영역을 빼앗는 자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증거를 받는 그런 사람을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또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보면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어야 마땅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산에 산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과 같이 그 나타나게 된 오히려 더 환하게 빛이 돼가지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들겨 맞고 그렇게 돼가지고 다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7 등불이 돼갖고 7 교회 그러니까 7 교회가 됐다는 것은 온전한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7 교회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죽으심의 그 깊은 뿌리, 이 깊은 죽으심의 뿌리는 어디서 왔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거기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가 깊이 소화하고 먹을 수만 있어도 그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깊은 그 십자가의 그 뿌리 십자가구나.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계획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만 들어가는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깊이 시인하고 그걸 따르게 되면은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포함되는 인생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부활 생명이 곧바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등대의 그 밑바탕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인생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뿌리로부터 그 줄기가 탁 올라가가지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그건 이제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 또 나는 나는 포도나무요. 또 너희는 가지니 하는 이런 그것이 그 등대를 보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활에서 부활로 이 등대는 또 결국은 그 빛을 발하는 그 교회로 나타나는 거니까 부활에서 부활로 오로지 하늘의 성분만을 이렇게 표현이 되게끔 그래서 정말 이 안에서 인생이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표현인 그 등불이 되기 위해서 타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있구나 이렇게 보일 때 사람만큼 이렇게 축복된 그런 위치가 어디 있는가 너무나 이렇게 감사밖에 없고 찬양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견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무로 돌려오라. 말씀 잘 많이 읽었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등대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등대는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다 이런 말들이 참 이게 그 어려운 말들인데 그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다는 거는 그 성막이 성도들로 구성된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생활한다 그런 얘기야. 교회는 그러니까 등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제가 깨달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등대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 등대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렇다. 교회에 나타나면 하나님이다. 교회는 하나님만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관해 주시고 다루시는 인도하시는 직접적인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성경 이게 전부 비유로 전부 얘기해가지고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하면 역시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 봉균이 형제 말씀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준 말씀이지만 이 설명하신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조항목이 원래가 우리가 이 조항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본성이었었는데 그 조항목에 정금이 입혀졌다. 하나님이 연합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연합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바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은 자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교회 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교회는 옛사람이 끝나야 되고 선악과가 끝나는 그런 사람만이 교회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그 모임의 그 장소가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운명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선악과가 끝나는 것이야. 선악과가 끝나지 아니하면은 부활 생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니까. 선악과가 끝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그 아들로 내가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그 자리를 잃어버린 거야. 그 자리를 잊어버렸는데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 사람이 내 운명이고 저 사람의 자리가 내 자리구나. 이것이 말로만 듣고 글자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체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등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런 얘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정금 등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본인이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정금 등대는 또 예수 자신이 교회 안에 빛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을 떡으로 먹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그 인격을,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그 등대가 된 그 요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면 우리 안에 신성의 빛, 인격의 빛이 그 발하는 영광으로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떡이 바로 빛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더라고요. 그 빛을 발하려면 먼저 떡을 먹어라. 떡을 먹어야 우리 시력이 회복이 돼서 그 거듭난 시력을 갖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아멘. 그런 눈을 그 이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세상은 그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볼 수 없냐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그걸 볼 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소 안의 빛은 뭘 보게 하는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운명 안에서 그 예수의 운명, 그러니까 나의 운명을 잃어버린 그것을 보게 하는 빛이 바로 그 성소 안의 빛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그 하나님 섬길 수 없나? 그 내 운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제사장의 운명으로 지었는데, 우리가 그 운명을 사탄에게 유린당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먹고, 네가 화려한 지식을 먹고, 그 화려한 몸으로 화려한 사람이 되라, 장부여 용사가 되라 하고 우리를 그 유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더 이상 이제 빛을 볼 수 없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되버렸는데, 이 예수가 십자가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잃었던 그 생명의 빛을 찾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우리의 참 운명의 그 빛을 이제 찾게 된 거잖아요. 그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이제 그 밭에 묻힌 보화를 찾는 것이고, 그 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런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잃어버린 빛을 찾기 위해서는 그 만나를 먹어서는 안 되고 일반적인 그런 양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섬기는 떡,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제사장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야, 우리가 이 지금 교회 안에서 먹는 떡은 진설병이구나. 그냥 이게 만나 밖에서 내리는 일반적인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먹는 떡, 이 떡을 먹어야 내 시력이 거듭나서 그 우리가 잃어버린 그 운명을 볼 수 있는 그 빛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보는 그 빛은 그 우리가 잃어버린 그 운명을 보는 빛을 우리에게 회복하신 거구나.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는지 절대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운명을 대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일 예쁘게 나오네. 제일 예쁘게. 진짜 말씀도 잘 이렇게 못 읽고 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오늘 그 등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등대는 바깥들에 있지 않고 성소, 즉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구약에는 그 등대가 그 등대가 그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 이렇게 그 모든 진설병이나 이런 거를 그 비치는 빛으로 있었지만, 우리 신학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인격, 그 많은 그 과정을 거친 그 인격, 그 인격이 결국은 우리가 등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가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나 언니 오빠들을 보면 그 많은 과정을 거친 그 인격이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으로 우리가 그 다가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빛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무경자매가 말한 것처럼 그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말씀, 구약에는 그게 진설병으로 말하면 그 음식이지만 결국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빛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과정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아야 될 것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생선 것만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앞서가는 형제 자매들이 그 인격을 먹고 우리가 살 때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가 환경을 어떤 환경이 와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전 같으면
우리 손님이 나한테 막 욕을 너무 많이 하고 갔었는데 오래됐어요. 몇 번 왔어요. 막 나한테 빡기를 몇 번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내가 그 사람이 올 때마다 내가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이 아니었는데 어저께 또 왔는데 아 진짜 내가 이거 죽음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딱 죽어 있는데 내 안에서 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가 봐. 사람들이 나를 다 쳐다봐. 밥 먹다가 말고 나도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내가 딱 그 자리에서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아닌 자로 딱 죽어 있더라고 보니까 죽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보고 웃는 거야. 밥 먹다가 뭐 이렇게 다 많이 먹어서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나를 쳐다봐. 그래서 어머나 죽은 이게 우리가 죽으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알아지는 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내가 참 우리가 그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 말처럼 우리가 그 죽은 자로 발견될 때 내가 그 내 안에 그 빛을 내 몸에서 그 빛을 발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오빠들 이렇게 언니들 이렇게 사는 거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저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그게 소망이 되는 거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슨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내가 소망이 거기에서 얻는 거지. 그리고 말씀 안에서 얻는 거지. 뭐 내가 어떤 데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인격을 봤을 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내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가 자꾸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내가 그 말씀을 잘 보지 않을 때는 내가 그런 걸 몰랐는데 내가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안에 빛이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빛이 없고 그 빛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그 말씀으로 조성하시는 그 교회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제자는 감정이 아주 멋있게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네. 참 이렇게 등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말씀하지만 여기 읽어보니까 등대는 정금 1달란트 약 30kg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높이나 넓이나 두께 같은 시추가 없다. 치수가 없다. 이것은 금 1달란트라는 제한한 사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치수가 없죠. 그 빛은 무한하다는 것을 말한다. 밭은 그 평수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 밭의 생산물은 제한이 없다. 이와 같이 인생은 제한되었으나 인격의 빛은 무한하다. 예수는 은 30냥밖에 쳐주지 않는 제한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발하여지는 빛은 무궁하고 영원하다. 그 빛의 측량할 수 없다. 이 어떠한 축복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하나님이 이제 빛을 세상에 다 빛을 처음에 비춰줬대요. 주었는데 이제 빛도 두 가지의 빛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빛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빛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등대로 쳐서 만든 그 빛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멘. 그리스도께서 쳐서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다 그 환경을 거쳐서 그리스도가 이제 빛이 되어 온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참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그런 환경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가셔서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오신 그분을 참 이렇게 같이 교회 안에 산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아멘. 양은 제한되어 있으나 거기서 생산되는 소출은 아무도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땅이 있고 씨가 있는 이후 그 땅에는 얼마나 소출이 있으면 앞으로도 얼마나 소출이 나올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모르지요. 이제 씨를 심어서 소출이 이제 걷어봐야 아는 것이지 심어놓고는 얼마 나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인격의 비밀이며 등대의 비밀이다. 그러므로 등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한 인격의 비밀이며 이 인격은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러니까 아멘. 예배에서도 보면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는 비밀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한 인격의 비밀이면 이 인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비밀을 뭐 그렇게 사람들이 어찌 알겠어요.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형제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알아지니까 빛 안에 있으니까 알아지지 밖의 빛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교회 안에 빛 안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등대 모습을 보니까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조각목 그 법계가 조각목으로 이렇게 짜여져서 그 안에 이제 말씀의 방이 들어가 있고 이제 설거지 방이가 들어가 있고 또 만나 그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각목이라는 그 괴를 짜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렇게 짰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말씀을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진설병이 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먹는데 이제 며칠 전에 그 뭐 순모임하면서 한 자매가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비록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자기 안에서 이렇게 그 말을 해내고 그 말을 간증을 자기와 완전히 체질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걸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내가 그 사람으로 어느덧 화해해 있더라. 내가 그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지. 그게 그 교회의 신기한 비밀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는 사실상 이게 우리는 원래 이게 흘린 인생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분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그 지금 현재 나누다 보면은 그 이 말을 듣고 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사이인가 그냥 나의 말이 돼가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돼가 있다는 사실이. 그게 비록 시간은 이렇게 걸리지만은 그래서 저 사람은 말밖에 안 해.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하늘의 성분밖에 없다 하는 것은 말을 하늘의 성분에 속한 말을 하는 거야. 그 하니까 그 입으로 그 마음에 있는 걸 갖다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건 그 우리의 상태가 천국의 그러니까 나라의 상태로 그 상태는 천국이고 또 우리의 구원의 실제적인 소재는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한 지체로 우리가 이렇게 딱 발견해내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히 쏘가 있구나. 선악과라는 곳에 쏘가 있고 옳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 다 보면은 전부 싸움이야, 싸움. 전부 싸움. 누가 높이 하나님같이 높이 올라가느냐. 그것이 개인적이든 단체적이든 국가적이든 사회적이든 그것이 전부 그런 일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먹고 하다 보니까 금등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겠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한 비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생명의 빛은 부활에서 나온다 이러고 말씀을 하셨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애굽인과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에서 나왔어. 그 부활은 애굽인과 유대인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또 그 부활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성 사람과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그 부활 사상을 믿는다 이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은 부활에서 나온다.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 다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죽었던 게 다시 살았던 거, 잊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거. 그렇죠. 뭘 잊어버려? 인격을 잊어버렸었어 우리가. 아멘. 우리가 인격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아멘. 그것을 목사님은 인격이라고 그런다고.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게 덮어놓고 세상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교양과 무슨 뭐 그런 수양을 쌓아가지고 하는 그런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그걸 인격이라고 얘기했어. 그걸 격이라고 했는데 모든 만물은 격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가 있다 이거야. 소나무는 소나무 자리가 있고 또 소는 소의 자리가 있고 개는 개의 자리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의 이치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자리야. 그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나? 하나님을 목적을 이루어지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야. 아멘.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런다고. 아멘. 그래서 무슨 뭐 생명의 빛은 부활에서 나온다. 또 부활의 영광은 생명의 빛이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옛것이 끝남이 없고 부활 없이는 새 생명의 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분명하게 나는 오늘 이걸 깨달았어요. 요 전에 우리가 읽기 전에 지나간 시간에 인격은 사람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사람의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렸다 이거야. 그럼 사람의 자리가 무슨 자리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그 자리인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자리야. 그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렸었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때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을 때 그 죽는 자리가 내 운명의 자리구나. 아멘. 무슨 운명이냐? 사람의 자리구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지어진 그 사람의 위치인데 그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렸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찾은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부활하면서 그 인격을 되찾으면서 느낀 게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자리를 잊어버릴까 봐 매일 날마다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마다 내가 사탄에게 지지 않고 나는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사탄이 주는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은 나는 죽어버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의 자리를 내가 항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내가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빛을 비춰가지고 남들이 볼 때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을 보고 쫓아오게 하는 그런 내용의 비유지 그것이 그 빛이라고 하는 내용도 말씀이야. 그 저런 말씀을 가진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빛비춤을 봤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래서 그 빛이라고 하는 내용도 생명의 빛이지 사망의 비추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사망의 빛은 사기치고 공갈치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 떨고 하는 게 그 사망의 빛이야. 근데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런 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 정금 등대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된 실체다. 그러니까 정금 등대는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인격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금 등대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지어진 인생인데 그 영원한 그 운명이신 그 예수를 떡으로 먹으니까 그분이 내 생명이 돼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표현해내는 그 정금 등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진짜 복받은 인생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가치 있게 이렇게 지으셨는지 이 말씀 안에서 그 객관적인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 이 모든 게 나를 두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알아질 때 인생이 너무너무 진짜 행복하고 가슴이 두근대고 아멘. 야, 인생이 이렇게 존귀하게 지어졌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목사님이 십자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그 예수와 하나로 합할 수가 없고 예수와 하나로 합하지 않으면 예수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가지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아까 오빠도 말씀했지만 예수가 포도나무면 우리가 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 합해야 되잖아요. 그 합하는 자리가 어딘가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인생에 십자가가 없이는 내가 예수와 연합될 수가 없고 연합되지 않으면 가지가 될 수 없고 가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격이 나올 수 없고 빛도 나올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와 그 한 포도나무 안에 접붙여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가지로 줄기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생명, 부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게 아멘. 이게 얼마나 진짜 기적적인 아멘. 일이에요. 아멘. 정말 저번 일요일 날도 저희 간증했지만 우리는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정말 뿌리가 말랐으니까 근본이 말라버린 거잖아요. 근본이 없는 거고. 근데 아까 저 여기서 얘기했듯이 밑판 우리 인생의 기초, 밑판 기초잖아요. 아멘. 밑판이 없으면 등대가 설 수가 없는데 밑판은 뭔가, 인생의 기초는 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기초가 없는 거고 밑판이 없는 아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틀린 게 뭐냐? 우리는 기초가 있는 거예요. 우리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재발견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내 태초, 내 기초, 내 밑판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지은 기초, 내 밑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이렇게 밑판이 더 든든하게 아멘. 요동하지 않게 탄탄하게 서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흔들린다는 말은 내 기초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아는가? 다른 걸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 근본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멘. 나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아는데 더 빛이 이렇게 밝아지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의 빛은.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우리 교회의 빛이 얼마나 다른 빛인지. 세상의 빛은 천연적인 빛이고 또 꺼버리면 없는 빛이지만 우리 교회 안의 빛은 그 빛이 아니에요. 내 기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빛은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아멘. 생명의 빛이고 인격의 빛이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누가 흔들 수도 없는 그 빛을 우리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은 다시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구나, 생명. 아멘. 우리가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고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들로 우리를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 창조구나. 아멘. 이 생명이 재창조되는 이 현장에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형제들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빛을 발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건축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멘. 인생을 정금 등대로 변하게끔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는 모든 조각목으로 이렇게 성막을 지었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회 역시 조각목 판자들로 이렇게 시작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각목이 돼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아담이 죽고
다시 태어난 그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우리가 그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등대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 생명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살 수 없지만 교회는 그 앞서가는 그 형제 자매들은 언니 오빠들은 그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말씀을 할 때 그 살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가 오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간증을 할 때도 우리가 다 돼서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말씀을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데 네가 다 돼서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오빠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그 사람이 다 돼서 우리가 그 말씀을 교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다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또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이런 말씀을 자꾸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거야. 보니까 우리가 그 아까 오빠가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가 그 빛이라는 거는 결국 그 인격인데 그 인격은 결국 연합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 가정에서도 내가 연합이 안 되면 부부와 이혼하게 되고 내가 자식과도 내가 화합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결국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 인격이 연합의 생명 그 인격이 없으면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근데 내가 우리가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연합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고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나 혼자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연합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연합하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연합하는 생명을 어떻게 오냐면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체해가면 다 내 것이 되긴 내가 어디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손님한테 아둥바둥 싸우고 내가 돈 벌면 내가 이러다 죽으면 정말 나는 다 그게 뭐야 내가 다 놓고 갈 건데 내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드니까 내가 정말 내가 이럴 게 아니고 손님이 나를 죽이면 죽인다고 그냥 죽이라고 해야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 때도 가정에서도 정말 그 마음으로 살면 내가 정말 그 연합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지겠구나 알아들으니 감사하고 그 연합하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말씀으로 조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내거 패스. 아유, 감사합니다. 간증들이 너무 아름답네요. 등대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그렇게 조각목으로 그리스도를 먼저 그렇게 다 해놓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또 조각목으로 또 그 그리스도의 정금 입힌 그걸로 또 우리들에게 정금을 입혀서 또 이렇게 말씀을 먹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죽고 다시 삶을 통해서 뻗어나가고 최종적으로 등불을 밝힌다. 우리가 등대를 말씀했잖아요 지금. 근데 등불을 이제 아까 장로님도 말씀했지만 등불을 켜서 산에 올려놔야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보는 것이지 등불을 켜서 덮어놓으면은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등불을 켜서 밝혀놓아야 할 그런 사명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요. 그러므로 빛과 생명 주는 영은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물인 것이다.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뭘 주고 뭐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참 이렇게 말씀 깨달아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으라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말씀 선물. 아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그 진짜 아담의 세계 아담이 변질된 그 성분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담인 성분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다 교회 가면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변화되는데 아멘. 그 소리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모르죠. 그렇게 말해도 말씀을 깊이 듣고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율법으로 이런 거를 좀 안다 해갖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닌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또 되겠지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7배로 강화된 교회 사회와 그 사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는데 아까 7 교회 7 사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자들은 교회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자들은 이제 교회는 7 교회를 말하고 우리들이 다 이렇게 그 7 교회의 사자들이 돼서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돌아가. 사람이 숫자가 작아서. 아, 참 시간이 많습니다. 이제 잠이 좀 깨. 아니, 졸려가지고. 정말 저렇게 그 형님 뭐 또 누님 그 전에 우리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꼭 금등대에 네. 금등대의 어떤 모습이 꼭 같은 것 같아. 금등대가 마디에서 마디로. 그러니까 그 마디는 그 하나의 어떤 살구꽃을 피우면서 그가 이제 꽃받침이 또 있고 그 꽃받침과 마디와의 그 사이는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 꽃은 그 완전히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것이지만은 그 꽃받침은 그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디마디마다 죽음이 통과하는데 그 마디가 또 부활을 또 부활의 그 어떤 꽃이 또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지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 교회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날마다 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은 난 한 번도 같은 말 한 적이 없다. 늘 새롭다. 늘 새롭고 그렇잖아. 늘 예를 들지만은 나는 지금 오늘 아침에 먹는 밥이 늘 새로워요. 나 이거 어제 먹었기 때문에 오늘 안 먹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 그러니까 매일 먹는 밥이 너무너무 새로운 거야. 이 육신도 그런데 우리 인격의 양식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어. 할렐루야.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 듣는 것 같은데 우리의 듣는 그 들어오는 깊이가 인식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느니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이 바로 그게 바로 교회구나. 교회 안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그 삶만 하나님의 존재적인 삶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원한 그 금등대 거기서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부활의 불꽃. 그 정말 우리를 그렇게 그 인성 안에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인성 안에서 그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특히 이렇게 부활의 등불이 이렇게 활발 타오르는 그런 성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주신 것도 몰랐어. 근데 이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너는 태초에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내가 너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너한테 준다. 이 목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난 거야. 근데 그 목적을 알지도 못했었어. 정말이야. 우리는 알지를 못했어. 사람이 태어난 목적도 모르고 그냥 밥 먹고 살고 무슨 어른을 낳고 사는 걸로만 알았는데 우리 그러고 살았던 사람 아니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자리를 준 걸 모르는 사람이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꾸 알다 보니까 아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그런데 그게 성경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으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게 뭔지도 몰랐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있질 않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리고 생명의 빛이라 하는 말씀도 자꾸 말씀을 들었는데 생명의 빛이 뭔지도 모르고 금방 내가 말씀드린 처럼 부활이라는 부활의 내용도 애굽 사상, 유대인 사상으로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면은 몸이 다시 산다. 예수님이 나팔 불고 공중에서 내려올 때 죽은 자들이 전부 무덤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알았던 사람이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은 부활이 아니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인격을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되찾은 자리야. 아멘. 그게 부활 자리야. 아멘. 이 부활도 분명히 오늘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분명히 알았어요. 아멘. 여태까지 그냥 이 관념이 그냥 그렇다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생명의 빛은 부활에서 나온다. 부활에서 나온다. 부활. 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 우리가 잊어버렸던 인격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구나. 아멘. 이걸 알았어. 아멘. 그리고 생명의 빛 하는데 빛이라고 하는 거는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을 비춰주는 게 빛이야. 어둠이 우리가 옛날에는 어둠에 있었어. 캄캄한 사람이야. 무슨 사람이냐? 자기 자랑하고 참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형제자매도 없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랬던 사람인데 이 빛을 바라니까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런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된다 이거. 아멘.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아멘.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참 내 이익을 위해서 굳지 않는 사람이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뭐 왼쪽 반방을 때리면 오른쪽 반도 때리라고 대주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캄캄한 사람이었구나. 아멘. 근데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얘기야. 빛이 뭐 다른 빛이 아니야. 아멘. 내 안에서 빛이 나온다. 무슨 빛이? 말씀의 빛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내 인격이 나와야 그게 상대가 느낄 때는 나는 어둠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야. 아멘.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보면 빛의 밝음을 보고서 쫓아가는데 그 빛을 만나질 못했어. 근데 빛 가진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다 그 빛 안에 함께 포함되는 거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바쁘시네요. 이제 돌려야지 이건 넘기지. 네, 정금으로 그 등대가 만들어졌잖아요. 아무리 정금으로 등대가 만들어졌어도 이게 그 심지가 타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라. 아멘. 그
그러니까 우리 그 심지라는 거는 우리 그 인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성이 차지 않으면 태워지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금 등대가 만들어졌어도 신성으로 딱 준비가 돼 있어도 우리 인성이 타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 빛으로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도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당신 자신이 태워져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니까 무엇만 남았느냐면 아버지만 남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금등대는 다 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친다는 건 연단을 받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 인생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먹어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잖아요. 근데 어떤 과정이 오면 말씀과 그 과정이 딱 클릭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거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그 클릭이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정이 와도 이게 뭐 때문에 과정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라. 그건 나한테 양식이 안 돼요. 그건 나한테 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먹어둬야 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들어놓으면 어떤 과정을 딱 통과할 때 말씀과 내가 과정이 딱 클릭이 되면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과정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딱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있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그 빛을 발하는 데 쓰이지 않으면은 인성은 정말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동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오빠도 말씀했듯이 밥 먹고 새끼 낳고 그러다 그냥 죽는 게 동물하고 사람하고 뭐가 틀려요. 근데 사람은 왜 있는가? 하나님을 이 육체로 이 인성을 태워서 하나님을 그 표현하기 위해서 인생이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구나. 이게 이렇게 알아지니까 그 과정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제외될 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구나. 이게 이렇게 알아지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밝은 빛을, 더 정제된 빛을, 더 초명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알아지고 정말 우리가 그 태양빛밖에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 이제 성소 안으로 이끌어서 그 등대 안에서 비추는 빛을 보고 이제 그 빛을 보고 이제 떡을 먹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지성소 안으로 이끌려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정금 등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다 각자에게 주어진 금은 30달란트, 30kg, 다 30kg씩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같은데 분량은 같은데 이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빛을 더 밝게 빛낼 수도 있고 더 작게 빛낼 수도 있다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여튼간 되든 안 되든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되고 그 연단이 올 때 얼른 그것을 빨리빨리 말씀과 그 연단의 과정을 빨리 클릭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렇게 팍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여튼 열심히 들어야 되는구나. 먹는 길밖에 없구나. 이게 이렇게 알아지니까 정말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의 운명이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그 먹을 것을 먹고 그 밝은 빛을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날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을 봤다고 해서 내가 단번에 내가 생명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그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우리가 그 환경에서 내가 그 죽은 자로 발견되는 것이지 내가 뭐 빛을 봤다고 해서 오늘 내가 빛을 본 사람이니까 내가 모든 게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날마다 그 죽음으로 우리가 그 환경을 넘길 때 내가 그 빛으로 사는 사람이지 그거를 내가 날마다 그 죽음을 뭐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그거를 내가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내가 빛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날마다 그 어떤 환경이 왔을 때 그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이 아까 미경재 한번 말씀한 것처럼 내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내가 봐야 내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더 이렇게 알아지고 내가
내가 뭐 이렇게 뭐 말씀을 뭐 간증을 잘한다고 뭐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런 거가 날마다 내가 죽음에 참여하는 자,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로 살 때 내가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지. 내가 뭐 금방 내가 오늘이라도 다 됐다고 하면 금방 또 쓰러질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빛으로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 뒤를 따라갈 때, 이럴 때는 이런 환경을 이렇게 가는구나 알아지고, 전에는 내가 그랬어요. 어떤 환경이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저래,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 빛을 발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빛을 봄으로 내 아담이 죽는 거야, 거기서. 빛을 보니까 내 어둠이 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너무 쉽고, 그 앞서가는 형제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만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그렇구나, 내가 빛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게 너무 내가 이렇게 절실하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환경이 올 때는 그게 뭐 되게 흉이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계기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빛을 보는 계기가 되니까 지금은 내가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 환경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빛을 거기서 내가 보니까 너무 정말 신기한 나라에 내가 사는구나. 내가 지금 혼자 살 수 없잖아, 우리가요. 혼자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어쨌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교회라는 환경 안에 형제자매들과 사는데 너무 감사하고, 빛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정말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빛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혼자 살아도 건강을 막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형제자매들, 그 빛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더 요즘에 절실하게 느껴지고, 날마다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숙모임이 이렇게 금등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숙모임에 이렇게 누구든 이렇게 뭐 간증을 누가 잘해가지고 하나가 불쑥 나오는 게 아니고, 숙모임은 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흘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흐르는 게 바로 줄기로 연해서 줄기로 연하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숙모임이 누가 하나가 막 은혜 받고 막 그냥 좋다 이게 아니고, 이게 다 흘러서 말씀이 그 하나로 이렇게 흐르고, 어떤 마음이 하나로 흐르고, 이게 다 흘러가지고 줄기와 줄기가 연하고 마디와 마디가 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금등대처럼 오늘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야 정말 그 언니가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어서 다 연해져야 되는데, 그 연해지는 그것이 바로 그게 어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어떤 가난함,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참 가난함은 뭐냐면, 내가 소유가 없고 돈이 없어서, 뭐 남편이 없어서, 뭐 자녀가 없어서 이게 아니더라고요. 왜 나는 이 순환에서 하나가 안 될까? 이게 참 가난함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안 되면은 이게 흐를 수가 없어. 줄기가 이렇게 마디마디 연결되고 흘러야 되는데, 이 가난함이 없으면 따로 도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교회 안에서 최고의 은혜는 내 안에 그 가난함을 갖고 있는 거. 나 이 언니를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어떻게 저렇게 가난할까?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가난함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언니도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소유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될 참 마음은 순환해서 하나 되는 거, 하나로 흐르는 거, 이 은혜만 사모하는 게 그게 참 은혜구나. 이게 알아져서, 이렇게 한 줄기로 흐르는 금등대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참 가난함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중간에 새치겠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까? 네. 아멘. 생명의 빛,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빛은 돌판에 새겨져 조각목으로 짜고 금을 입힌 개 안에
보호되었고 조각목으로 짜고 금을 입힌 상 위에는 하나님과 그를 섬기는 자들이 함께 먹는 떡이 진설되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조각목으로 입혀진 금 등대 상 위에 그 떡을 먹는 섬기는 자들이 함께 여기 쭉 늘어져 있어서 감사하네요. 아멘. 교회 안에 보관된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보존된 성육신하신 아들을 상징하고 그 상위에 진설된 떡은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고 누리는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고 진설된 떡도 말씀이고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고 누리는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도 하셨지만 또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함께 우리와 함께 누리고 이렇게 우리 미경잠이 흐른다고 했지만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는 이런 교회에서 이제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말씀에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누리고 먹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오. 친근하게 아버지로 오신 우리 하나님, 태초에 당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시작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아진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생명으로 지으시고 새 건축 안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늘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살과 새로운 피로 우리의 삶이 당신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금등대의 삶으로 등전의 그 등불의 삶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는 변화할 수 없지만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안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부활의 권능 안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어떠한 정말 축복이며 영광인지요. 주께서 우리를 이런 신기한 세계로 이 신기한 교회의 축복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